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언제든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포장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그 현장에 남겨놓고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들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아름다울수록 달콤할수록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말에,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모든 타인을, 특별히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시되 사랑에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깊이 빠질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상대방한테 매너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무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앞에서 예의 바르게 돌변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또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중심이 됩니다. 과거는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면 상대방이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죠.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왔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도 상대방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따라하게 되죠.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의 삶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참되고 성숙한 사랑에 깊이 뜨겁게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시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 빠지시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되 어떤 사랑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타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교만하지 않은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하되 가장 낮은 겸손한 사랑을 하십시오. 교만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시고 타인이 분노하게, 기분 나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랑을 하십시오. 시기, 자랑, 교만 다 비슷한 뜻입니다. 사랑과 반대말들이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교만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풀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풀무는 알다시피 불을 지필 때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불이 잘 타게 만드는 게 풀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한마디로 마음에 바람이 드는 겁니다. 부풀려지는 것이죠. 마음에 이 풍선처럼 부풀려져서 자만해지는 것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정말 높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과 거만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귀를 막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저와 여러분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서 2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자, 곤고한 사람, 낮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구원하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추락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교만했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이 가장 중요한 당이고 앞세우고 자기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들의 사랑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교만은 매우 무서운 범죄이며 풍선처럼 마음이 크게 부풀러 올랐다가 언젠가 반드시 뻥 터지고 만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히 교만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교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기를 권고를 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나치도록 자기 중심이죠. 자기만 옳고 자기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서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고집도 셉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이죠. 남을 무시하고 타인의 중요한 말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족,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개 싸움들, 누구 한 사람의 고집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원인, 남편이 고집이 세든지 부인이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누가 고집이 세든지 해서 가정 싸움이 생깁니다. 교회 안의 분쟁도 목사가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교인 중에 누군가가 고집이 세서 교회가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고집이죠. 문제는 자신의 생각,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 어리석고 우둔한 고집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집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 신앙의 거침돌이 되지 유익한 디딤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말도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제어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없어서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말을 줄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을 줄일 때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내가 누구보다도 내 실력이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절약하고 줄일 때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믿음의 덕이 높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했죠. 광풍이 이는 바다라도 그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세상에 풍랑이 거세도 정말 성숙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한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것 같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0마디 말을 했다면 절반 딱 줄여서 5마디 말만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10분의 1만이라도 말을 줄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27절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 지식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을 아낀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말수가 적어진 자, 또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말을 삼가는 자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마디 말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5마디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5번 행동하고 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10번 생각하고 하나의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말이 많다는 소리를 우리 집사람한테 듣습니다. 제가 그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제 마음속에 이게 큰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진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했다면 이제 말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것도 힘들면 10분의 1만큼이라도 말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10마디 말을 하고 한마디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10마디 말을 하고 한 2마디만 행동했더라도 이런 비판은 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말만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교회 밖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가 입은 하나, 귀가 2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구조로 창조하신 목적을 뜻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타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내가 못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의 모든 특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견딜 수 없는 형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아를 꺾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집을 꺾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1000마디, 10,000마디 말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묵묵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신 겁니다.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향해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흔하게 쓰이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쉽게 쓰는 말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고집 대신 남의 생각을 품으시고 내 말 대신 타인의 말을 많이 듣고 나를 죽여 타인을 살리는 이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랑을 다 품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또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습관, 태도, 생각만 바뀌어도 우린 이런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만하지 않은 이 겸손한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힘써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겸손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 가든지 그 단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하지 않은 사랑, 그러니까 겸손한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교만할수록 사탄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랑은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고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빼어 닮으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겸손한 사랑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타인을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성도들을 집으로 가시면 가족들을 이 겸손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랑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의가 있는 사랑에. 오늘 바울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결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 보기 흉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수치스럽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이유,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의 없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까닭은 뭡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예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판단이 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하기 싫지만 상대방이 이 일을 내가 함으로써 행복해한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예의가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무례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무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랑,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보기 흉하고 무질서합니다. 꽃으로도 타인을 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무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싸움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달라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 행하는 성만찬과 성찬식을 뜻합니다. 당시 이 초대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을 했죠. 먼저 저녁 때 모여서 예수님의 치유 만찬을 기념하면서 이 교회에서 준비한 떡, 포도주, 빵 이런 것들을 나누어 서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치면 우리가 교회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점심을 함께 나눠 먹듯이 이런 공동 식사쯤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사랑이 넘치는 아주 소중한 자리죠. 자, 이 만찬이 있고 끝나면 예수님 그 예식으로서 성찬식을 거행했죠. 이 두 가지 순서를 합해서 주의 만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교회가 주의 만찬을 저녁 시간에 이 만찬을 벌렸는데, 그런데 비교적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저녁 때 만찬하지만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먼저 먹게 됐죠.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는 표면상으로 보면 먹는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배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만찬은 결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단호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이 만찬이지만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죠. 사랑이 빠진 만찬이 어떻게 사랑의 주님의 만찬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사랑의 만찬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일부러 늦는 것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배려해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오시면 함께 이 깨끗한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었죠.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해진 사건도 나옵니다. 내가 받은 방언,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준 건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누가 내가 하는 방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냐. 예배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무례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지만, 하지만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 타인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거침돌이 된다 하면 이것은 예의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지만 이것은 예의가 없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도 좋고 은사도 좋지만 예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반드시 예의를 갖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 타인을 배려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옵니다. 사랑하는데 폭력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례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절대 이와 같이 폭력이 있고 폭언이 있는 무례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여 사랑하되 무례하지 않은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타인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지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지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교만하지 않은 사랑, 겸손한 사랑, 무례하지 않은 사랑, 예의가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오시면 다른 성도들을 뜨겁게 이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